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한 성도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처를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심한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불안한데 주변 사람들에게 더 안정감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가룟유다처럼 사단에게 넘어지는 쉽게 시험에 들고 자주 상처받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처럼 힘이 들고 또 시험에 드는 일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나긴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신앙생활의 연조가 짧은데도 오히려 더 교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강한 사람이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고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신앙이 약하여 조금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쉽게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거나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언제나 강한 정신, 강한 마음,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욥도, 다윗도 그러고 보면 그들은 언제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강한 정신으로, 강한 마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모든 그 상황과 형편을 이겨나가고 모든 것을 강하게 세워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나도 극복할 수 있었고 시험을 받아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어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열거했던 성경에 쓰임받았던 축복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신앙이 강한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또 우리 마음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강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 된 40년 동안 구걸하는 거지를 만납니다. 불쌍해서 그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몇 푼의 동전보다도 더 귀한 보배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그가 벌떡 일어날 것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 구걸하는 앉은뱅이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이 한마디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여 구걸했던 이 앉은뱅이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걷기도 합니다.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신기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깜짝 놀라 입을 닫지 못하고 그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연약한 베드로였던 그가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앉은뱅이에게 일어서라고 명령했는데 만약에 그 한마디가 일어서지 못했다면 그가 얼마나 망신스러웠겠습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사기친다,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영광이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저없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명령했고, 안진뱅이는 그 명령에 따라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때 베드로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살고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아예 주님 곁을 떠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눈초리를 무서워하지 않는 180도 바뀌는 사람의 모습, 강한 믿음의, 강한 마음의 소유자가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더 이상 나약한 제자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고 성숙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였습니까? 성도 중에는 한때 신앙이 좋았다가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잃어버려 형편없는 신앙으로 추락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에 교회에 열심을 내다가 지금은 신앙 명목만 유지하고 주일도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보다 현재 더 좋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고 이런 모습이 혹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심을 회복하여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나약했으나 지금은 매우 강해진 사람 또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몰랐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그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희망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져라,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의 시편 31편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강한 마음, 강한 정신, 강한 믿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더 지금보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강한 성도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강한 성도로 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의 능력뿐입니다. 예수의 능력. 우리가 언제 강한 사람이 됩니까? 예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가 강해집니다. 정신도 강해지고 마음도 강해지고 믿음의 활동도 강해지고요. 우리가 신앙의 모든 행위들도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베드로가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였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말했다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역하실 때 보면 평소에도 언제나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셨고,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각종 몸이 아픈 자들을 향하여 언제나 나을 것을 선포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실제로 죽은 자들이 살아났고 그 명령에 따라 모든 병자들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맛보거나 그 능력을 지켜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주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이 땅에 안 계시고 자기들과 안 계시는데도 그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자기에게도 나타나 모든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뜻이지요.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그 도르가를 보고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그가 눈을 뜨고 살아납니다.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입에서 바로 입으로 소식이 전파됩니다. 요파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외에도 베드로는요 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 언제나 그 기적의 현장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현장에서는 언제나 어김없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부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부르는 사람들의 신앙에서 여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또 2장 38절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치유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는 사람은 항상 입속에 말 속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지혜가,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일들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답답할 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나는 참으로 부족하다 이런 부족함을 느낄 때, 모든 것을 그래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언제나 그때마다 여러분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떠안고 그래서 근심하는, 아파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민거리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 올 한 해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런저런 일로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근심이 깊어가더니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의욕이 없어요. 밖에 나가고도 싶지도 않고 매사에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가끔씩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허무한 생각, 극단적인 생각도 들더랍니다. 순간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그 마음에 정말 근심과 염려와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의식적으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해보고 헬스도 끊어보고 또 기분 전환도 해보려고 일부러 여행도 가보고 맛있는 음식도 찾으러 다니고, 그런데도 소용이 없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속에 강력한 마음이 일더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생긴 확신대로 집에 돌아와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생각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캄캄한 일들은 사라질지어다 계속 반복하는데 갑자기 생기가 돌더래요. 힘이 나더래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언제나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계획할 때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남의 자녀들 보면 잘못되면 흉보는데 흉볼 일이 절대 없는 게 자녀 농사예요. 자식 농사예요. 근데 그 자식 농사가 자녀들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는 게 자녀들이에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그 안 되는 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자녀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하여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자녀들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거 이러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쩌나, 이러다가 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부도가 나면 어쩌나, 이거 막히면 어쩌나, 이런 모든 어두운 생각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긍정적인 생각, 소망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강한 성도, 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항상 예수, 예수, 예수. 뭐 할 때마다 주여, 주여. 힘들고 어려워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 나올 때 있잖아요. 할 때, 그때도 아유가 아니라 주여, 주여.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약한 신앙이, 약한 마음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신앙이, 무기력한 마음들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며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힌 환경이 열려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괜히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 미운 사람 쉽게 용서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미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다가도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어서 멈춰버릴 때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면은 우리 그 봉사는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은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야, 덧입어야 강해진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강해지고, 내 믿음이 강해지고, 내 생각 정신이 강해지고, 내 가정이 강해지고, 내 꿈이 강해지고, 내 자녀들의 미래가 강해지고, 내가 교회 섬기는 내 교회가 강해지고, 내 나라 대한민국이 강해지려면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예수의 능력은 어떻게 할 때 덧입게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덧입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능력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무기력했던 사람에게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인데, 베드로가 예수의 능력을 덧입었다는 것은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어딜 가던 중이었습니까?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성전에 가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성전까지 찾아가서, 굳이 먼 거리로 찾아가서 또 걸어서 힘들게, 코로나가 있어도 성전까지 찾아오는 우리 저녁 기도의 그런 마음들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한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리석었습니다.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내다가 그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후에는 그의 신앙이 강해졌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의 신앙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그에게 나타난 예수의 능력은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기도 없이는 예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결국 우리는 강한 사람, 강한 성도, 강한 마음, 강한 정신, 강한 가족, 강한 교회,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나, 안 그러면 이 코로나 감염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강해지려면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교회발 코로나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많이 흔들고 교회에 대해서 폄훼하고 오해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 눈 따가운 시선에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더 강해지려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의 부부간에 화목하고 부모 자녀 간에 정말 모든 질서가 세워지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이런 가정의 아름다운 정말 기쁨 복된 가정이 되려면 그만큼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내 자녀의 미래가 밝고 내 자녀의 축복된 인생이 설계가 된다면 펼쳐지려면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한 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오직 기도할 때 예수의 능력을 덧입어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당시 모세의 기도는 손을 들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이 손을 들고 한나절 반나절 동안 계속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게 얼마나 팔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팔이 저절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이기던 것이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힘을 추스려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치켜 세워 올리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역전으로 이기게 되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다윗도 히스기야도 언제나 그들은 기도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했고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공급시켜 줍니다. 전라남도 진도에 한 집사님이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31살에 청산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사별하고 잃어버리고요. 죽고 먼저.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녀가 3명이에요. 3딸이에요 또. 이 3딸을 어떻게 키우나 고민하다가 나는 가진 게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난 기도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때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갯벌에 나가서 일하고 막노동도 일하고 남의 집 품을 또 팔아서 일을 하고 집안에 또 유일한 재산이었던 진돗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팔아가지고 아이들 학비를 대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 3딸을 잘 키웠습니다. 3딸을 키울 때마다 새벽에 나가서 늘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대요. 명절 때도 안 빠지고 늘 기도하는 이 집사님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자녀를 키울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저는 먹고 살 길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이 3명의 딸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겼대요. 그러자 이 기도가 자녀들에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첫째는 음악으로 대학원까지 공부해가지고 음악 학원장이 됐고, 둘째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셋째도 역시 음악을 공부해가지고 교회에서 반주하고, 그래서 이 3딸과 이 엄마 집사님이 4명, 4식구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집사님의 이 간증 속에 고백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3 자녀를 맡겼을 뿐인데 하나님이 3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그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녀를 키우는 능력도, 자녀의 선택을 좌우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고민거리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가정을 보세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 가족들이 언제나 화목해요.
언제나 기뻐요. 인상 쓰질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를 보세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항상 늘 그 표정, 그 모습, 그 변함없는 신앙이 견고함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 보세요. 변덕이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 보세요. 항상 충성심이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들 보세요. 항상 사랑의 힘이 넘쳐나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가면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워, 그냥 누구든지 그 사람을 따르고 좋아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를 보세요. 아주 작아도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겐 전도의 능력도 나타나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응답받는다는데 그 응답받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응답이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막혔던 환경도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쉬니까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그 사이에 쉬는 사이에 쉬는 틈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데 건너뛰어 보세요. 하루 먹다가 하루 안 먹고 하루 먹다가 하루 금식하고 해보세요. 들쑥날쑥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의 영양과 균형이 안 맞아요. 여러분, 기도, 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걸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로 늘 강하게 승리하며 살아나가길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예수의 능력이 내 가정이 화목하길 원하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능력으로 고난으로 이겨내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능력으로 문제거리를 헤쳐나가고 해결되길 원하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능력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모자란 자가 넘치는 자가 되길 원하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능력으로 내 자녀들이 승리하길 원하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길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쉬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찬양에 보면은 슬픔으로 낙심되는 이를 만나고 그때마다 위로할 모든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귀한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분이 예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도 강해지길 원합니다. 내 믿음도 강해지길 원합니다. 내 건강도 강해지길 원합니다. 내 자녀들도 강해지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합시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를 인도하리는 그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예수, 내게는 오직 예수. 귀한 생명이 생하여 귀한 생명이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너의 사랑할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에게 생명 되신 주님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예수만이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으로 낙심될 때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일으키고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여러분 강한 믿음의 성도로 또한 강한 가정으로 강한 교회로 또한 강한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능력을 더 입어야 됩니다. 그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할 때만 더 입을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믿음의 강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도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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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할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뜨겁게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에게 생명 되신 주님 오직 그분만은 예수 오직 예수 나에게 언제나 믿음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나를 믿네 다시 한번 힘차게 나를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언제나 나에게 믿는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낍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중심에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지는 마음이 가득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체념하고 포기하는 일들도 많으며,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하고 불안에 떨며,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강한 정신, 강한 마음, 강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국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항상 강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항상 강해지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강한 성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길 원합니다. 강한 성도로 이 코로나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구원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강한 성도로 모든 코로나와 어려움과 모든 지치고 낙심되는 일들, 불안에 떠는 일들, 상처받는 일들 모두 이겨나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